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짐승은 위험이 닥치면 즉시 피하고 그 위험이 지나가면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지나간 일조차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은 고통의 재생을 불러오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은 오지 않은 고통까지 미리 겪게 만든다. 축복처럼 주어진 인간의 능력이 때로는 인간을 파괴한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자주 그 사이에서 방황하며 현재를 잃는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이 인간을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 있다. 지금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철학이 가르치는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길이다. 기억을 줄이고 예측을 덜어내고 지금의 나로 사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판단, 미래의 조건, 과거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다. 무력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방향의 에너지를 쓰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과 행동뿐이다. 그 외의 것들은 놓아야 한다. 놓아야 보이고 비워야 채워진다. 주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노예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질 것인가. 노예는 항상 남을 탓한다. 자신의 삶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내 삶을 가로막았는지를 따지며 책임을 바깥으로 돌린다. 반면 주인은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주인의 삶은 단호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말로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예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익숙함이 제공하는 작은 안락함, 편안한 핑곗거리, 실패에 대한 외면이 우리를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끈다.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조건을 탓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 속에 여전히 노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건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관계, 이 구조, 이 생각. 그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편하게 가두는가. 주인이 되려면 노예로 얻는 모든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자기 삶의 대가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결심, 결국 그것이 자유의 시작점이다. 책임지는 자가 주인이다. 지금 이곳에 삶의 중심을 두어라. 나는 어느 구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전체가 나의 고향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철학이다. 우리는 자주 묻는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까? 하지만 그런 질문은 이미 지나간 곳,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마음을 뺏긴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지금 이곳,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곧 삶의 전부이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지금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그리움과 후회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볼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꿈꾸고 이미 사라진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그러나 고향은 지금 머무는 이곳이고 친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곳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도 진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늘 도착한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진실을 상기시킨다. 꿈꾸는 것도 돌아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고 도착할 미래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뿐이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답하라.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다른 허물은 아직 모르는군요. 이 한마디 속에는 삶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자기 인식과 절제가 담겨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 타인의 말로 인해 마음이 요동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가는 외부의 소음일 뿐이고 그에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의 문제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결국 삶은 타인이 정한 틀 안에서 갇히게 된다. 철학적인 삶이란 남의 조롱을 견디는 삶이기도 하다. 누군가 비난과 조롱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야 한다. 칭찬이든 욕설이든 그 안에 머무르지 말라. 그 말들로 인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착하다, 훌륭하다, 못됐다, 형편없다. 그런 말들은 결국 사라질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느라 몸을 잃어선 안 된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말해주는 사람이 되라. 아첨에 익숙해지면 진실을 잃는다. 굽실거리는 것도 습관이다. 칭찬을 가장한 거짓, 배려인 척하는 비위 맞추기.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아첨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아첨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점점 자기 눈으로 볼 수 없고 자기 귀로 들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그런 사람 곁에는 진실한 조언자는 떠나고 달콤한 거짓말만이 남는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이 아닌 말을 건넬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진짜 나의 언어는 사라진다. 불편한 말을 담담히 전하고 불필요한 자리를 조용히 비울 줄 아는 태도. 그 한 걸음이 곧 진심의 무게를 말해준다. 좋은 관계는 아첨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와 분명한 기준에서 비롯된다. 아첨을 경계하라. 그것은 진심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해치는 칼이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자유를 잃는다. 당신이 무엇인가에 계속 매여 있다면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자유를 잃으면서도 안락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손익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으로 산다는 건 그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유는 희생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틀에서 벗어나는 고통,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는 불안.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두려움은 인간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는 사슬이다. 내가 가진 것을 높게 평가하면 할수록 남이 그것을 건드렸을 때 화가 난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을 허비하지 마라. 모든 고통은 지금 여기에 없음에서 비롯된다. 오직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속 안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엔 내가 길을 잃는다. 욕망을 들여다보면 그제야 나를 찾는다.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화를 낸다. 누군가가 내게서 뭔가를 빼앗았을 때,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또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화는 점점 자란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화는 내가 지닌 것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화는 조용히 사라진다. 화란 결국 잃을 것이 있다고 믿을 때 생기는 것이다.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두라. 이 말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가장 단단한 다짐이다. 당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일이 한 달 뒤에도 여전히 화가 날 것인가? 감정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당신의 태도다.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면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고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하면 된다. 이보다 더 간단한 대응은 없다. 감정의 풍랑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맡긴 사람이다. 정신은 몸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 몸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서 정신은 왜 아무에게나 쉽게 내주는가? 누가 당신을 칭찬하거나 욕하든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칭찬에 붕뜨고 비난에 움츠러드는 삶은 자기 삶을 남의 손에 내맡긴 삶이다. 고요함은 무감정이 아니다. 그건 훈련된 감정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아파테이아. 고대 스토아 철학이 말한 인간의 최고 경지. 그곳에 이른 사람은 뜨거운 열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끄러운 세상에도 조용히 머무른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삶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낸다. 죽음과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라. 살다 보면 잠시 정박한 항구에서 물도 구하고 꽃도 보고 가끔은 조개 껍질 같은 추억도 만든다. 그러나 선장이 부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다. 죽음은 불길한 일이 아니다.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삶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얻은 아내와 자식, 명예와 재산도 결국은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다. 돌려줄 때가 되면 조용히 놓아야 한다. 자식을 잃었는가? 그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연인을 잃었는가? 그 사람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다. 재산을 잃었는가? 그것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난 것일 뿐이다. 주는 자가 다시 가져간다는데 그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중요한 건 내게 온 것을 정갈하게 사용하고 떠날 때 아름답게 보내는 일이다. 당신의 권한에 속한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 판단, 행동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소관이 아니다. 육신도, 명예도, 재산도, 타인의 평가도 모두 당신의 손밖에 있는 것이다. 그걸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를 포기한 셈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에 쉽게 끌린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항상 조용하고 단단한 곳에 있다. 죽음을 자주 떠올려라. 그것은 삶을 우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다.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 마라.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모두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진다. 명성도 결국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상실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주는 일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변화와 덧없음 속에서 지켜야 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꽃은 피고 지고 해는 뜨고 진다. 나 역시 당신 역시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변화는 생명의 방식이고 우주가 숨쉬는 호흡이다. 그러니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다르듯 지금의 이 고통도 곧 낯선 모습으로 사라질 것이다. 자연은 모든 것을 섞고 바꾸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자라나게 한다.
물은 끓으며 수증기가 되고 장작은 불이 되어 따뜻함을 만든다. 음식도 소화되어 우리 몸을 이루듯 모든 유용함은 변화 속에서 태어난다. 3. 역시 그렇다. 지금의 불편, 혼란, 슬픔조차 어딘가로 나아가는 길목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 몸도 이름도 관계도 기억조차도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성, 양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진실한 태도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마음,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 모욕에도 동요하지 않는 자존. 이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을 삶의 중심이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어디서 잘난 철학자라도 나타났냐며 쑥덕댈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삶을 택한다는 건 바로 그런 조롱조차 견디는 일이다. 가볍게 웃으며 조용히 실천하라. 더 기다리지 마라. 스승도 좋은 시기란 것도 결국은 핑계다. 이미 당신은 삶이라는 경기장에 나와 있고 매 순간이 단 한 번의 기회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 이성에 어긋난 행동만 삼가라. 그것만 지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